에베소서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제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서 2장에서 나타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내용은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지, 1장에서는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주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내용에서는 계속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거기에 논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뭐 일치라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같은 목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치된다, 하나가 된다, 교회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그건 일치라고 하는 용어로 정립될 수가 있는데, 일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는 뭐 같이 모여서 뭐 이런 뭐 밥 먹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또는 어떤 목적, 목표 이런 것에 하나같이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가치를 향해서 하나의 목표를 갖고, 그게 이제 같은 목표예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단합을 할 때, 협력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일치의 방법은 뭔가, 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되고, 그 방법은 이제 목표, 동일한 목표에 의해서 같이 상호 협력하는, 이것이 이제 결국은 하나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했을 때는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두 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 4분 5열 있으면은 에베소 교회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분파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요. 그 이유는 뭔가? 그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유대인은 이방인을 왜 경멸하게 되었는가? 뭐 물론 시작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비하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뭐 초대교회 때 어느 교회든지 다 그것은 기본 문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화시키면서 특별히 2장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이방인들의 과거 상태를 설명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설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관계를 의미한다. 어떤 관계? 생명으로 하나된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단합이라고 하는 것, 일치라고 하는 것이 꼭 교회에서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2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 그는이라고 하는 그 주어가 나옵니다. 그는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분이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왜 살렸는가?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그 질문은 뭔가 하면 이 말을 지금 왜 시작을 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갑자기 그는 죽은 너희를 살렸다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자, 그때에 너희가 죽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과거 상태.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미 이제 창세기에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를 아담의 타락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전혀 죄악의 이런 그 감염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이제 우리는 저주가 덮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사단의 유혹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신 그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사단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뿜으면서 이제 이 피조 세계를 아주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걸 지금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리고 불순종의 세상 풍조를 따랐고 세상 풍조, 여기가 피조세계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단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사단의 저주 아래에 있으면서 사단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풍속에 완전히 만연되었다. 세상 풍속에 만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이고 인간의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의한 상태였다. 이것은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뭐 로마서를 통해서 또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생명의 상실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죽었다. 첫째는 생명이 죽어버렸다. 영적 생명이 죽어버렸다. 그 다음에는 축복이 사라졌다. 축복이 단절되니까 결국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이미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생명의 단절을 상실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완전히 여기만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의 단절. 이건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인간의 본의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의에 의해서.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세상의 풍속에 있는 자들 또는 사단에게 종속된 자들의 상태. 과거 예수를 믿기 이전의 이방인들은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이미 진노의 대상이다. 본질적으로 누구나가 다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이방인들이 있었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큰 목표는 뭔가 하면은 이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이렇게 하나로 갈등이 봉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1장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자, 1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2장에서 이 말을 하고 무엇을 정리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장에서 강조된 것이 뭔가 하면은 삼위일체가 강조가 됐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 여기에 이제 일체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만물과 만사와 교회까지도 이미 그리스도가 다 통일시키려고 한다.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도 하나라고 하는 의미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저도 초등학교 때 요즘은 그런 노래 잘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늘 자주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고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라고 그런 노래를 부른 겁니까? 이건 단순하게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 통합하자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남쪽과 북쪽은 무엇이 하나다? 생명이 한 핏줄이다 이 말입니다. 한 지역에서 한 핏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분단의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민족은 통일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이미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통일에 대한 개념을 이제 성경에서는 뭐 우리는 그런 의미로 통일을 썼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런 의미를 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미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만유, 만물, 만사를 다 지배하고 다스린다. 통일되게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의 뜻으로 일치시켜서 섭리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 만유와 만물을 뜻대로 섭리하시는 그분이 교회의 주관자다. 교회의 주인이다.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또 그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이 하나의 일체적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미 교회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웠는데 이미 이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죽은 생명을 살려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삼위의 사역이 다 이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보니까는 일체, 생명의 일체, 통일, 그리스도의 뜻으로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미 지금 20세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있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도 결국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나간다. 그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런 일체적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이것을 말한 이유는 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 지금 말하는 대로 그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는 이제 이 그는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만유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가 어떤 너희를 이미 과거에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것이 왜 설득력이 있는가 하면은 갑자기 2장만 보게 되면은 그가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면은 그가 도대체 우리를 살릴 수 있나? 또는 그가 왜 우리를 살렸어?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1장에서 그는 이런 능력과 권세와 통치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정말 이 피조 세계의 주인이며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가 그렇다면 우리를 왜 살리셨나?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너희는 그 말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그가 너희를 바로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라고 2장 1절에 명제로 던져놓은 거죠. 그러면서 그 어떤 상태였는지는 이제 저런 상태라고 밝혔고, 이제 4절에 보니까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4절과 5절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동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는 너희를 살리셨는데 그 동기가 뭐냐는 거죠. 그 동기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뭡니까? 사랑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 함께 살리심, 함께 일으키심,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 이게 이제 사랑에 의한 행위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동기, 반로가 되는가? 그게 이제 이미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이 계획을 이미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그걸 여기서 지금 밝혀주는 거죠. 그 동기는 사랑이다. 왜 사랑이 동기가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가 설명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모든 사역을 담당해야 되는가?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하시겠다고 예정해 놓은 결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자비하심,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확증시키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모든 절차와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증시키기 위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걸 확증시키기 위해서 뭐 하시려고? 나타내려고. 무엇을 나타내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키기 위한 계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엄청난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그 계획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에 의해서?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이런 과정과 절차의 내용들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에 보니까 자, 그 은혜로 이루어진 그 결과가 뭔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얻는다는 그 중간에 과정이 뭔가 하면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해서 우리들을 여기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내신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지금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계속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중간중간마다 밝혀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보지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산다? 대부분 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돈의 힘이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 믿음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믿어지게 하시는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해 놓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안 믿는지 모르겠다. 왜 안 믿겠어요? 하나님이 믿지 않도록 해놓은 자니까 안 믿는 거고. 왜 나는 믿어지는가? 내가 의롭고 내가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그 성질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신 거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이 이론을 안다면은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믿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총이라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씩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뭐하라? 생각하라. 지금 다 나오네요. 선한 일에 대한 기본적인 골조가 믿음, 구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선한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자.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어렵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은 뭔가 너희는 그때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자, 첫 번째. 이런 과정과 절차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너희는 과거에는 너희 신분이 뭐냐? 이방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약시대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언약의 증표예요. 언약의 증표.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너희를 내 백성, 내 아들, 내 장자로 삼겠다고 했던 언약, 그 증표가 할례인데 이방인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는 바로 뭔가? 육체적인 할례의 의미보다는 여기에는 너희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선민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언약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또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으니까 그건 뭐예요? 이방인이라. 그 말이 이방인이 뭔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언약이 없는 자들이 이방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건 외국인들,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중요한 것은 뭔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게 누구든지 다 요즘 유튜브도 보니까 그게 많이 나와요. 멋있게 죽는 생각, 마지막에 가지게 되는 좋은 생각,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뭘 좋은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인생은 다 끝이 없구나. 아이고, 내가 진작에 이제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합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생로병사예요. 예, 다 마지막 가면 공허하고 허탈하고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누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결정타는 뭔가 하면 이방인의 결정타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지요. 왜?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아주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하나 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것은 단절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된 자들이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도 미리 얘기해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냥 대충 저 사람은 외국 사람이구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우리나라 백성들이 무슨 동남아나 유럽이나 이렇게 온 사람들을 보고 막 이를 악물고 경멸하거나 멸시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정도 보는 거지. 근데 유대인들은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그냥 독보적인 관계, 독자적인 관계, 유일한 관계를 맺어주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늘 율법의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너희들에게 신은 나다. 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나하고 언약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라고 해서 유일신 사상을 아주 확고하게 심어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족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으로부터 형성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설명해 주었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을 구별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을, 이방 나라들을 완전히 구별한다. 어떻게? 거룩하게 그냥 아주 거룩한 백성, 여기는 속된 백성으로 다 이제 피 자체를 구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면은 피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딱 규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일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다신이에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서 완전히 차이가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예. 이들은 완전히 저주받을 자들이다라고, 너희는 복받을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시켜온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의 핵심은 뭔가? 이방인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온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방 개념이 아니죠. 그리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완전히 유일신이 아주 그냥 딱 각인돼 있었고, 여기에는 제사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이렇게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유대 종교든 이방 종교든 제사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예 아주 이방인들과 다른 제사의 규례를 성경을 통해서 율법으로 다 이렇게 규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 뭐 정치 형식도 물론 다르지만 뭐 어느 정도로 차별을 했는가 하면 옷 입는 거, 머리 깎는 거, 그 다음에 뭐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쉬는 날, 뭐 모든 일상의 모든 문화와 관습,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과 아주 그냥 처음부터 쫙 이렇게 구별을 해주고 차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유대인의 입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200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대인은 인간이 아니다. 이거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방인도 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충격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아니 나는 평생을 내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늘 살아왔는데 어느 날 양자를 드렸어요. 그 양자가 어떤 양자인가? 전과자고 살인자고 온 세상의 더러운 죄는 다 저지른 그런 범죄자를 우리 집에 양자로 데리고 들어와서 아버지가 어느 날 선언을 합니다. 야, 너 내 아들이다. 이제 너희들은 형제다. 그리고 나는 얘에게도 너희들하고 똑같이 유산을 나누어 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거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이 초대교회에 만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얘기해도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와가지고 계속해서 유대인의 정체성, 이방인의 정체성, 그걸 가지고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믿지 않으면은 유대인도 의미가 없고 이방인도 의미가 없다. 그러나 나를 믿으면은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녀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고대 초대교회 때 가지고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근본적인 정신세계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의식과 문화와 생활이 전부 여호와를 중심으로 관련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뭐 공부, 모든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학을 가려면 뭐를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요? 토라. 율법을 먼저 대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고시의 과목이 뭔가 하면 율법이에요. 왜? 율법을 왜 공부하는가? 그게 야훼에 대한 근본 정신이며 사상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생각을 4000년이 지나도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볼 때 뭐처럼 보잖아요. 이런 의식이 초대교회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렇게 바울이 그런 갈등을 봉합시켜서 화목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교회가 뭔 줄 아냐?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같이 공동사역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 이게 얼마나 절대적인 교회며 가치로운 교회냐.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이다, 머리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가 함께 사역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게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중심 인물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왜? 그분이 교회의 머리고 너희는 그분의 몸, 지체이기 때문에 가장 교회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교회가 된 것이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과거의 상태를 설명을 했지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다 했습니다. 자, 그는 이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같은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란 것이, 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이 이루어졌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일체가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먼저 밝혀준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가까워졌는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 뭡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한 생명으로 만들어서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피의 용도가 바로 뭔가? 화평과 화목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혈통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한 생명을 갖게 했고 한 생명이니까 내적으로 평정심을 갖게 될 수 있는 화평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드시 서로 이해와 용납이, 이 화목이라는 것은 화해가 아주 작용이 되어야, 화해의 과정이 걸쳐져야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져야 화평이 성립되게 된다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데 오셔서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이었죠. 과거는 하나님하고 관계 없으니까 먼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이라는 건 뭡니까? 심령의 안식이에요.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이제는 그 생명이 진정한 안정을 얻게 되었을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가 둘을 하나로 묶은 이유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렇게 완전히 유대인들과 원수가 되었던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는 하나의 생명이 되게 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화해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목의 결과로 말미암아 화평과 평안이 주어진 그 생명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경책은 보면 빨간색입니다. 여기가. 왜? 십자가의 피를 상징한다고 해서 성경책을 빨간색으로 많이들 해놔. 요즘 이제 다 바뀌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까? 하나의 생명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유대인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는지 하는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혔다 그랬죠. 왜 입힌 겁니까? 그건 바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무엇을?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이 짐승의 가죽옷이 없으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내면 세계에 있는 부끄러운 욕망과 악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 즉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수치를 가리워 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게 만든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피를 받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나님과 아담과 아담의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이라고 하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유지해 나온 것, 이것이 그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아벨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피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회복해 나가셨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 때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이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생명의 주인이며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 때 오니까 이미 이제 그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에 불러서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얼른 그 아내가 십보라가 그냥 그 아들을 할례시켜서 결국은 그 할례로 말미암아 아들이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를 피난편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모세의 아들을 할례를 통해서 피지요.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왔던 역사적인 고증들을 확인해 본 겁니다. 자, 이제 나오는 이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이 구약 성경대로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가죽옷의 제물, 아벨이 드린 피의 제물,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짐승의 제물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 유지시켜 주었다는 것을 이미 이제 이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제사는 그 속죄의 효능이 영원한 것을 밝혀준 거지요. 여기에는 그때마다 짐승의 피가 필요했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아들의 피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피의 사역이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죄 용서의 효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피로 말미암아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계시록 1장 5절에서 말합니다. 자, 천국에 입성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예수님이 19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당신의 피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죽은 자들의 속죄 효능이 천국에서도 영원한 효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그리스도가 입고 계신 그 옷에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 피의 역사가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피는 이제는 혈통을 초월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념을 초월합니다. 여기에는 무슨 공산주의, 민주주의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도 선교를 하는 것이고 공산사에도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의 피는 혈통과도 관계없고 이념을 초월하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초월하는 모든 문화와 관습을 다 초월해서 이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지금 앞에서 밝혀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구조를 밝혀준 거죠. 그래서 이 피의 효능은 마지막에는 생명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해서 밝혀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석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자, 하나님의 권석은 뭔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권속,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고 그 세우심을 입은 자인데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데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건물의 가장 중심 자리에 있으면서 그 터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을 통일하는 것, 관할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살며 기동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아,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석이 되었는데, 성도라 하나님의 권석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위에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자들이 그리스도의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을 의미한다.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그의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이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모퉁이 돌이 된 그리스도의 터가 바로 무엇이다?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언약 백성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했던 장소가 바로 성전인 거죠.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성전이란 무엇인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뭐가 되었는가?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다. 어떻게? 성령이 내주 역사, 감동, 감하시는 것이 지금 바로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에 지금 마지막 마무리가 뭔가 하면은 에베소서 1장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자들을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놓고는 그들이 바로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고, 왜 그들을 성도요 거룩한 자로 부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부르는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전이라고 얘기한다. 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이제 이 성전에 임재하게 하는 사역의 주체가 성령께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이 이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들, 그리스도의 터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전이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내주, 감동, 감화, 역사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한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시조 세계에
지금 뭐 스페인에 있는 건물이 뭐 백몇십 년이 돼서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그거는 한 사람의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에요. 그거는 지진이 나면은 그냥 무너지는 건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란 무엇인가? 한 사람에 의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이미 설계를 했고 성자 하나님이 그 설계대로 건물을 지었고 성령 하나님이 그 건물을 아예 그냥 안에 같이 거주하시면서 내주, 감동, 감화하시면서 그 건물을 보존, 보호,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그 건물을 성장하게 한다는 것. 아름답게 꾸며나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짓고 있는 건물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교회, 영원한 생명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교회가 되기까지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이게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방인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먼저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를 말해주고 이방인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그리고는 그 정체성을 밝혀주고 난 다음에 너희는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일체성, 그리스도의 피는 이제는 그 한 피에 의해서 한 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한 생명이 바로 교회, 이걸 때로는 성전이라고 마지막에서는 한 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내가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 내가 성전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 몸이 같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사상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나에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바울이 2장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구절절 정말 태초로부터 지어진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사역,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한 번 더 확증시켜준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또 한 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교회에 이름이 붙어 있는 간판이 있고 또 건물이 있어서 그걸 교회라고 오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설령 건물이 없더라도 설령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의 생명체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했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내 생명의 소중함이, 내 생명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셔서 남은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새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성장되며 가꾸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나가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